성경에는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보배롭고 귀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므로 대신 사람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적인 성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증표와 증거들이 여러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캐리그마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가장 진수죠. 만약에 1년을 지나가도록 한 번도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의 복음이 강단에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가스펠, 기쁜 소식, 그것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희생해 주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천국 백성 된다, 이것이 굿뉴스고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항상 강단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늘 외쳐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다 멸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그 뿌리가 사탄인데 악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은 다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세의 소망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가는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좀 되어달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이 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내가 인간의 형식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인류를 다 사하는 이 귀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심하고 교회를 잘 나갈 수 없어도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멈출 수 없고 계속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아주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도록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도의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전도하러 갈 때 먼저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한번 합시다. 기도 많이 하자. 왜냐하면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교회 갑시다 옵니까?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와닿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냥 쉽게 전도가 되는 것처럼 그냥 말을 툭 뱉었다가 우리의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느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콜린 브라운 목사님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능하면 신성을 자제하고 우리 인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인성을 주로 사용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여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내가 뭘 원하는 거를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숨을 쉬면서 하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일찍 일어나면은 가까우면 교회로 오고 멀게 된다면은 리빙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도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릅시다. 성령을 사모하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 인간의 의지로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 몰라도 나만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그런 일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와 생각보다는 그 플러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영을 위해서 물리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전도의 비결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 하노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평생 교회를 다녀도 수박 거달기씩만 왔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이건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이끌어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인간의 의지로서 오늘 주일이니까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별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코로나가 많은데 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죠. 이런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서로 대면하면서 예배하고 거기에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뭔가 모르게 영원히 내가 채워질 때 참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더 용기를 얻어서 성령이 충만해야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먼저 기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별로 전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전도하면서 3, 4천 명이 회개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사람만 그림자만 나도 환자가 뻘뻘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할 때에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충만을 원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어떤 특별한 계획, 뭔가 플랜이 있었어요. 플랜이. 예수님께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막 제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머무는 곳에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그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여기서 사역은 끝났어.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전도하려고 해도 어떤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때에 내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야 그 사람의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이 만나다가는 오히려 된통 마음에 상처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척,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 사람들 주변에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자연으로 살다가 자연으로 가면 이게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그런 게 만면에 있습니다. 내가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간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정말 뭘 모르는 말입니다. 철학을 수십 년 해도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도 쉽게 인생의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다가 주님께로 다시 가는 거다. 이것이 인생인 것을 여러분은 별로 많은 투자 안 해도 금세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다 알고 살아요. 그래, 살다가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이 오지, 인류의 종말도 오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고 천국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는다면 우리가 별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할 필요는 없죠. 조심은 해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병이 만발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던 코카콜라의 회장, 그 사람은 코카콜라 식민지화라는 전략을 짜가지고 아주 유엔에 속한 나라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콜라를 파는 사람입니다. 미국에는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 들어간다, 그런 말이 생겼어요. 이 콜라가 여러분 먹어보면 알겠지만은 좀 다른 음료수에 비해서 좀 특이하잖아요. 저도
이 햄버거나 같은 걸 좋아하고 피자 같은 것도 꽤 잘 먹는데 그런 거 먹을 때는 사이다보다는 콜라를 더 우선으로 먹어요. 콜라를 먹으면 뭔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콜라에다 밥을 바로 먹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콜라를 좋아하는지. 이 코카콜라 회장이 얼마나 치밀한지, 콜라 승인인지. 콜라를 먹기 시작하면 안 먹고는 못 베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괴를 가지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듯이 우리는 예수의 식민지, 따라합시다. 예수 식민지. 이게 복음화, 민족 복음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면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아까 이거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계획 세운 게 없다고. 내 제자들이 잘해줄 거야. 나는 그들을 믿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믿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우리가 이 귀한 복음 잘 전파하여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수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전략을 보니까 아주 영적 권세와 능력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권력을, 영적 권세를 사용하자. 우리는 대단히 영적인 존재들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잘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제가 요즘에 중앙신학원에 목요일만 저녁마다 가서 강의를 하는데 이 성령 목회에 대한 그 매뉴얼을 쭉 강의해요. 신학생들에게. 저는 몇 주 지난 다음에 잘 반응을 몰랐죠. 그랬더니 나중에 해보니까 그 학교에서 그냥 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주 뜨거운 반응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듣고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줘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인생을 사는 거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해보세요.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저 목사하면 책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저 사람들 잘 상담하고 관계를 잘하면 목회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외근호 박사님 만나서 목회는 그게 아니고 스피리추얼 이슈다 이거야. 영적인 이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거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니야, 그거 틀린 말이야, 그건 말이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서 탄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혼미하고 미혹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고,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미혹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악한 세상의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교회 안 좋은 곳이야, 복음 그거 가짜야, 자꾸 이렇게 연막정선을 피고 안 좋게 미혹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안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그를 미혹하는 악한 영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음문이 열려서 성령의 터치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겉으로만 안 보고
그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20살에야 비로소 성령 받고 영의 눈이 열렸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율법학자였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세계를 안게 된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그저 하나의 이 기독교가 지식으로만이 끝나버리는 그런 종교가 될 수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을 매일같이 원하시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런 영적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를 꽂는 권세, 쫓아내는 전세, 병 고치는 은사 다 주었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다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악한 영에 미혹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자. 네. 그러니 교회 오면 좋을 시간이 없죠. 왜? 예배 자체도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자꾸 예배를 깊이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거야. 예배 깊이 못 들어가게.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은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교회 와서 오늘도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도 그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영적 전쟁의 투사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세상은 경제 전쟁이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새세명 축제를 진행하고 강사를 불러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추수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구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때로는 전화나 만나서 대화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출하하면 분명히 하나님 열매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건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 별만 보더라도 하늘의 별은 사람의 눈으로 6,000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6,000개 뿐이겠어요?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고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탄이 빼앗기려 하겠어요? 내 자식을 뺏기려 하겠냐고. 이건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도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